우리가 첫날 가는 때는 또 비가 많이 왔지만 둘째 날부터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셔갖고요. 또 우리의 그 계획에 차질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2박 3일 동안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목사의 마음에 좀 한켠에 마음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함께 하지 못한 청년들이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청년의 수련회 때는 함께 하지 못한 청년들이 함께 하여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청년 수련회가 되길 바라고요.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심포함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한 주를 우리가 걸러서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또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의 말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대략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초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초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무엇이었냐 하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었고요. 그때 사울이 전쟁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전쟁을 치러야 할 때에 사실은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제사장이었던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13장 말씀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을 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사울 왕이 급하게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의 눈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제 말씀들이 13장 말씀에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에서 오히려 이 사울 왕과 다른 또 하나의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봤을 때 참 용기가 있고요,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와 두려움이 어디에서 나왔나?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결국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큰 활약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까지 14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대충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억이 가물가물 이제 일어나십니까? 그런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15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47절과 48절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사울 왕의 업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또 누구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졌더라. 아멘. 이것이 이제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울 왕으로서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던 이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방에 있는 주변국을 사실은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48절 말씀에 보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15장 말씀을 넘어갑시다. 이 15장 말씀에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그 아말렉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 15장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5장 말씀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것이 기록이 돼도 될 정도로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4장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그 내용 안에 있었던 아말렉 전쟁에 관한 말씀이 15장 말씀에 사실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 왕의 수많은 업적 가운데 아말렉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아말렉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도록 해요.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희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말렉 전쟁 가운데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은 뭐냐 하면 아말렉을 치되 어떻게 치라 그래요?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거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소아와 어린이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어떻게 해요? 죽여라.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를 치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잔인하게 남자와 여자와 소아와 하물며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요, 참 너무나 잔인한 명령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요, 한 면만 바라보면 그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면만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마음을 먹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결국은요,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의 전체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그 이유가 오늘 또 2절 말씀에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벌하노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뭡니까? 이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행한 일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대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라는 인물, 에서를 잘 아시죠? 예. 그 에서라는 인물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의 첩의 자손입니다. 뭐 족보가 좀 어렵지요, 그죠? 예. 에서라는 인물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의 본처가 아니라 첩의 자손이었던 아말렉. 예. 그런 이 족속을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도요, 에서처럼 에돔 족속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 물건을 약탈하면서 살아갔던 이 자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식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말하면 좀 잘못된 방법.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 정면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뭘 쳐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예. 이런 좀 악탈한 그런 이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금방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 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역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기습 공격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사건인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나옵니다.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전쟁을 하는데 서로 합력하여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아시죠? 딱 이 정도만 얘기해도 어떤 전쟁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을 탁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는데 막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루 종일 전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손을 모세가 계속해서 들 수 있어요? 목사가 끝날 때까지 이러고 설교 한번 해볼까요? 그래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팔을 내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지게 되는 그런 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아론과 훌이 이 모세예요 팔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서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전장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는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요.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책망을 하셨는데 왜 책망하셨냐 하면 애굽 땅에서 금방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전투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처음 그냥 광야길을 그렇게 걸어갔었던 것인데 그때 이 아말렉이 그 후미를 쳐서 일어난 전쟁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라면 이길 수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결심을 하게 되는 그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1장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 오늘은 말씀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죽이시기로 결심을 하셨을까? 예.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어떻게 해요?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이 있어요. 그
그 결심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이 또 한번 기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어떻게 할 때요?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말씀, 그 이유를 우리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이 피곤하고 사람이 약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덮어 없애버리려고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요, 그것을 기쁘게 보시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딱 결정하시기를 이 아말렉을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진멸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오늘 이제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는데, 이때 누구를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결심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일들을 사울 왕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보병 21만 명과 함께 아말렉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사울 왕이 불순종하기는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였으되. 자,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만 그냥 읽어도 우리가 아시겠지요?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일부분의 말씀들은 이 사울 왕이 지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멸하기를 즐겨 어떻게 해요?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여러분, 즐겨 아니했다라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즐겨 아니했어요. 그 말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이것이요, 히브리어로 아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동의하지 않았고요, 싫어했고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명령에 동의하지 않았고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사울의 눈에 보기에 좋고 기름진 것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울의 눈에 무엇이 보였냐 하면 뭐가 보였어요? 좋고 기름진 것이 사울의 믿음의 눈을 어떻게 해요? 가려버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울 왕처럼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고 기름진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좋고 기름진 것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요, 더 이상 이 세상 문화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뛰어넘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보다 더 좋고 많은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결국은 뭐가 가리냐면 믿음의 눈이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명령도 보이지 않고요, 기도도 되지 않고 찬송도 되지 않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60년대, 70년대는 세상보다 교회가 더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한 것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요, 어디로 모였어요? 교회로 모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요, 이제 7월 달에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요즘 이제 우리 앞에 현수막을 딱 쳐놓고 딱 보니까 그 요즘 아이들이 이제 교회 좀 오기 시작합니까? 시작 안 합니까? 예. 뭐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세요? 예. 야외 수영장.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요? 좋고 기름진 것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교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교회에 가면 뭘 주었는지 아세요? 맛있는 거를 많이 줬어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먹지 못하는 그 과자 같은 거, 예? 음료 같은 거를요, 항상 교회 가면요 넉넉하게 줬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 교회에서 뭘 줍니까? 초코파이를 줘요. 근데 교회에서만 초코파이를 주는 줄 아시죠? 아니요. 불교에도 주고요, 천주교에서도 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로 가는 줄 아세요? 그날에요, 불교가 초코파이를 2개 주잖아요. 교회는 4개를 줍니다. 이 정보가요, 제일 빠른 것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기독교 군종이에요. 그 정보를 다 알아갖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에 천주교에서 초코파이를 3개 준답니다. 그러면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초코파이 5개에 또 뭐예요? 음료수 하나를 제공해라. 탁 합니다. 그러면 이 군종이 탁 돌아가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야, 이번 주 교회에 초코파이 5개, 음료수 1개를 준대. 그러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군인들을요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모였다 하면 찬송을 부르는 것이 뭐냐 하면 실로함. 이것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찬양을 알아요. 박수도요, 완전 이 해병대 방수. 예. 딱 하면서, 예. 예. 은혜가 뭐예요? 풍성한 거예요. 뭐 때문에? 초코파이 5개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어쨌든 60년대, 70년대, 그리고 또 군인들에게는요, 정말 그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좋고 기름진 것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처음 한국 땅에 딱 밟았을 때에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교회였고요.
그리고 학교였고, 그리고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 갈망함 때문에 모든 이 백성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제공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60년대, 70년대는요, 세상에 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대에 와서 오늘날 이 사회 문화를 한번 보세요. 교회에요, 세상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 하면 저 세상에 있고요. 병원도요, 교회 병원은 이제 문을 닫을 판이에요. 예. 왜냐하면 교회에 속하지 않은 그 수많은 병원들도 어떻게 해요? 의학이 이제 발달이 돼서요, 충분히 이 교회가 아니어도 어떻게 해요? 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기름지고 좋은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이 세상 문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교회로 계속해서 흡수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문제예요. 60년대, 70년대는 세상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한 것이지만 이제는 이 세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는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교회가 너무 사람 중심적인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교역자 회의를 가보면요, 한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쫙 앉습니다. 대형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역자들이 한 30명, 40명 쫙 앉으면 한 4시간, 5시간을 교역자 회의를 해요. 그 교역자 회의에서 뭘 하는 줄 아세요? 뭘 하느냐 하면 성도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봐라.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벤트를 해요. 이벤트. 어떤 이벤트를 해야지만이 이번 주에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기름진 것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걸 가지고 7시간, 8시간 머리를 싸면서 막 회의를 하고요. 그 이벤트의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철저하게 교회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형교회는요, 주일 예배 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풍경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교역자들이 주일 오전 예배 때 꽁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상한 가면을 쓰고 또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해가고요, 꽁투를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재밌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담임 목사가 유명한 드라마 복장을 하고 등장을 하게 돼요. 예. 그 예전에 어떤 모 교회 실제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아시죠? 예. 그때 남자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송중기. 잘 아시네. 다 잡을 보셨는 모양이네. 그죠? 송중기가 여러분 멋있습니까? 예, 멋있다 그러시네. 그러니까요, 이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그 주목을 끌기 위하여서, 예,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서 그 송중기 복장, 군인 복장을 딱 해갖고 총을 딱 차고 강단 위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것 같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맨날 검정색 양복만 입고 재미도 없고 맨날 성경만 보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매주마다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고 기름진 것을 바라본다면 어느 교회를 가기를 원하세요? 예, 신포한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 좋아요 하지 말고 좋고 기름진 것만 생각하면요, 오늘날 이 신포한교회는 재미가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목사님이 설교를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 가수가 또 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뭘 뿌립니까? 폭죽을 해갖고 무슨 가루입니까? 금가루를 확 뿌리잖아요.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확 뿌리고요. 또 성도들한테 교회를 딱 입구에 들어올 때 뭘 나눠주냐면 야구봉을 나눠주는 거예요. 야구봉, 응원하는 야구봉 아시죠? 찬양 인도를 하면서요, 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그걸 하면서, 예?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말씀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뭘 요구하느냐 하면, 목사님, 말씀이 있는 예배 말고요, 찬양이 있는 예배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미 일부 많은 교회들은요, 말씀이 없는 찬양만 있는 2시간 동안 찬양만 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교회 가고 싶으세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고 기름진 것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눈을 결국은 가려버린다는 것이. 그 눈이 감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은혜 받아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눈이 감겨서 자기의 좋은 것만 바라보며 욕심을 내고 불순종 길을 선택한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시느냐? 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할 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한 장면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어떻게 해요?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과 듣는 귀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을 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말씀도 한번 봅시다.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결국은 무엇만 바라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해요? 망하게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네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이 바른 사람. 어떻게 하고자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응답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요, 육신의 좋고 기름진 것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거룩한 하늘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100%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너무나 좋고 기름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손을 잡을 때는 이미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조심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주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